오늘은 도월의 40강 도마복음 29장 30장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약간 평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월의 29장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육신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존재케 되었다면 그것은 기적이로다. 그러나 영혼이 몸으로 인하여 존재케 되었다면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로다. 예, 이 부분은 도월이 말이 맞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신을 가르지는 않죠. 뻔한 말입니다. 육신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존재케 되었고, 또 영혼이라는 것이 육신이 없다면 그 존재케 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영혼으로 존재한다면. 그래서 그거는 하나로 있을 때 실존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일하고요. 후반부, 그러나 진실로 나는 어떻게 이토록 위대한 부요함이 이토록 빈곤한 속에 거하게 되었는지 불가스의하게 생각하노라. 요 말입니다. 요 말의 해석이요. 도월에서 좀 자기적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는 어떻게 이토록 위대한 부요함이 이토록 빈곤함 속에 거하게 되었는지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노라. 저는 이 말씀 딱 들으면 아마 그 기독교 사상과 그리스도의 사상과 성경의 경전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면 도월의 이 말을 들으면 도월이 말하는 부요함이 어떤 것이고 빈곤함이 어떤 것인지 느낌이 딱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도월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 모두의 실존적 모습에 대한 인간의 실존적 모습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식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빈곤함조차도 경이롭게 여기는 거죠. 인간 실존의 빈곤한 모습. 그러니까 빈곤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한계 있는 유한한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이 텍스트를 보면 불가사의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경이롭게 생각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없는 해석이요 이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불가사의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뒤에 빈곤함이 아니고 부요함이 빈곤함 속에 거하는 것이 위대하고 불가사의한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월은 빈곤함 자체를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굉장히 경이롭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도월은요 정말로 솔직히 도월이 말하는 걸 들여다보면 인간의 죄성조차도 경이롭게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도월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서 그냥 그걸 경이롭다라고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도월의 의도가 해석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도마복음의 이 센텐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예? 위대한 부요함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위대한 부요함을 이루고 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이 인간의 썩어질 육신에 거해서 이 육신을 변화시키가는 그 경이로움을 예수는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경이롭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육신에 거하는 게 경이롭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내 말이. 도월은 모든 성경 해석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월의 해석은 근거가 없어요.
내가 꼴리는 대로 내가 해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 꼴리는 대로의 해석을 믿겠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 해석이 맞다 하면 방법이 없으면 그럼 그 해석을 믿는 거죠. 이 본문은요 다시 요약하면 영의 생명, 영의, 영혼의, 생명의, 영생의 부요함이 그걸 부요함으로 표현한 거예요. 부요함이 유한한 그거는 빈곤한 영혼이 유한 속에 육신 속에 거하고 있음에 대한 경이로움이고 나아가서는 이 생명의 부요함이 썩은 육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해야지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자면요. 로마서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느낌을 어떻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부요함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중요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신 속에 거해서 인간의 빈곤한 육신을 살려낼 것을 바라보신 분이죠. 그걸 경이롭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울이 이 강의 첫 번째 보면 로마서가 아니고 그 바울 서신이라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바울 서신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는요 센텐스를 좀 깊이 연구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성경 말씀의 센텐스를 이게 원어로 다 깊이 있게 봐야 정확하게 알 수는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코드가 성경 저자들과 바울이라든지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예수의 제자 도마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 코드가 맞으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코드가 맞으면. 그러니까 학문의 지식의 기반을 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울은 자기 생각으로 자꾸 그 사람들이 성경 말하는 걸 이해하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한 본문의 뜻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 기본적인 뜻을 이해하고 그거를 자기 사상에 접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 센텐스를 잘못 해석해 버리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7, 8에 그려놨어요. 그게 뭐냐?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도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육적인 몸이 죽고 영적인 몸이 부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는 부활이라고 또 해석을 해요. 다시 사는 거를. 근데 또 딴 데서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다시 사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뭐를 조정하는 것도 모르고 앞뒤도 안 맞고 이래요. 이 양반은 말이
제가 아무리 도를 인정해주고 높이 좀 보려고 애를 써봐도 그런 근거가 잘 안 생긴단 말이죠.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이요. 돌은 영적인 몸이 부활한다는 말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 영으로란 말은 by the spirit입니다. 예? to the, in the 뭐 이런 게 아니고 by the spirit. 영에 의해서 살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죠. 센텐스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원문을 안 봐도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딱 압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아까 읽은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영에 의해서 살렸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래서 by the spirit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잘못했어요. 잘 모르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이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라 이 사도들의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라 하면요. 고린도서를 좀 읽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를 설명하려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냐 하면 아까 전에 육적 돌이 해석을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육적인 몸이 죽고 영적인 몸이 부활한다 이랬는데 그거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해석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센텐스를 해석하는 데는 틀린 말이지만 이 센텐스 자체가 틀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육적인 몸이 죽고 영적인 몸이 부활한다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을 베드로전서에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 좀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육적인 몸이 죽고 영적인 몸이 부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게 영적인 몸이라는 게 잘못 이렇게 흔히 이렇게 이해되어지면 영으로 이해되어지는 게 영적인 몸으로가 아니라 오해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 도월에게 말씀드리죠. 영적인 몸이 뭔가? 영적인 몸이 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도울 선생님께서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썩을 것이 뭐냐면 아까 중에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빈곤함 속이라는 거 말이에요. 빈곤함 속이라는 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런 것들이 다 부요함을 말하는 겁니다.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며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하지 않아요? 물에 빠지면 죽기도 하고요. 인간세계가 상당히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너무 약해요. 죄에 대해서도 약하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44장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게
영적인 몸이 부활한다는 말은 바울은 신령한 몸으로 표현했죠.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어떤 몸이냐? 신령한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몸의 존재가 틀리다는 거. 그러니까 육신이 다 좀 등급이 있다는 거죠. 물고기 등급이 다 있죠. 예. 지능도 다 다르고, 강한 것도 다르고, 생명의 수명도 다르고. 예. 그렇지만 마지막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영의 몸이 여기 또 바울도 언급을 하죠. 영적인 몸으로 표현해도 될 겁니다. 그거는 조금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그 제자들이 생각은 어땠느냐? 부활에 관한 생각은요. 예수의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뭐 도로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거는 예수가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육으로 부활을 하셨죠.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도마는 만져보자 그랬죠. 만져보기도 했고, 자, 성대가 있었죠. 제자들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성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라 해서, 영의 몸이라 해서 뭐 붕붕 뜨는 게 영의 형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는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아마 예수가 쑥 벽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거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죠. 여기 있다 갑자기 저기 있고 뭐 이런 현상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냐면 영의 몸, 즉 신령한 몸은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 공간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죠. 이런 것들이 놀라운 거죠. 도를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됩니다. 저는 그걸 믿고 삽니다. 도의 철학은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너무 부조리해요. 부조리하다는 거죠. 사실은 도울 정도 되면 인류 역사를 줄을 세워놓으면 가장 편안하고 부유하게 배부르게 사는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유를 통해서 자기가 만난 철학으로 만난 신과 종교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부조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리 솔직히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씨부리는 그런 철학들을 자,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애한테 가가지고요, 죽어가는 애한테 노자나 그런 사상을 강요해 보세요. 그게 빛이 됩니까? 굶어서 죽는 어린아이들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있는 부모들에게 도리 말하는 그 실존들에게는 아무런 복음이 되지 않죠. 도마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씨부리는 철학 수준에서 떠나지 더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수준 낮은 경전에 불과하죠. 제가 다음 편에 그 천국 비유에 관한 글을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도를 해놓은 거 보면 정말 입에 욕이 나옵니다. 아, 저게 학자인가? 저게 지식이니까? 저게 정직한 사람인가?
아니 머리가 저 정도 안 돌아가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 요약하면 29장 해석은요, 그 경이로운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부요함이 미천한 인간의 한계 있는 육신에 거하고 있는 것이 경이로운 것입니다. 놀랍고 경이롭죠. 그런 게 경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육적인 몸, 영적인 몸이 부활한다. 그거는 영적이 아니고 영에 의해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해석은 도울이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30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3명의 신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들은 신들인 뿐이다. 2명이나 1명이 있는 곳에서는 나는 그 1명과 함께 하노라. 이 말은 1세기 옥시랑쿠스 사본은 뭐 다음과 같이 전한다네요. 3명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신과 함께 하지 못한다. 이 굉장히 느낌이 틀리죠. 그들은 신들일 뿐이다 하고 신과 함께 하지 못한다. 이거 뭐 말이 뭐.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나는 말하노라. 내가 바로 그 한 사람과 같이 하리라. 대충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을 하는가 느낌인데 그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센텐스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해석을 못하겠어요. 상상은 할 수 있지만은 상상을 해석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울은 자신의 상상을 해석이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 이 터무니없는 도울의 해석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